또한 또 한 가지 광고를 빼뜨렸는데 지난주 우리 지방회에서 이제 박부덕 장로님으로 정미숙 장로님으로 직첩을 감사님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품행을 통과해서 이제 신천 장로님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좀 환영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또 절 어떤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안쓰러운 마음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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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TV에 너무 많이 이름과 얼굴이 비춰진 사람이 이상화라는 스케이트 선수 500m를 이관, 자, 두 번째 금메달을 받은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받고 사람들에게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함께 피겨 스케이트를 같이 탔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오빠는 그 일을 포기하고 동생인 이상화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더 총명하니 네가 스케이트를 해라. 그래야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오빠가 동생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꿈이다. 이겨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자기는 스케이트를 그만뒀답니다. 지난번에 금메달을 따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서 오빠에게 그 금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이건 오빠 몫입니다. 이건 오빠가 저의 희망이고 저를 바라보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 그 과정. 또 거기까지 있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스케이트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한 사람의 희망이 결코 그 자신의 희망만이 아니라 그 오빠의 희망, 가족의 희망, 또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의 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률 최고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울기고 웃기고 또 화가 나게 만들고 감동스럽게 만드는 그 드라마가 뭔가요? 왕관의 가족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미쳐버리겠네.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그 회가 오늘 끝난다는 이야기를 쭉 듣고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이혼의 슬픔, 또 가족의 행복, 부모의 마음,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결혼한 사람의 마음, 거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다 다 우리나라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폭을 넓혀서 작가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 시청률 등등을 보면서 인간의 희망이 뭘까? 어떻게 하면 저 가족이, 가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상화 선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 왕관의 가족들에 대한 작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한다라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그런 희망된 이야기가 그 가슴 속에 있었다면 이 왕관의 가족은 어떻게 작가의 마음으로 움직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듣고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장래의 미래가 보장받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정말 꿈을 안고 살아가라는 그런 단단하고 용기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라는 소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정말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의 엄청나게 큰 그 장군을,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장군들도 그 속에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전쟁이 칼과 창으로 하는 줄 아느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마음을 가지고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골리앗 장군과 싸움을 하는 그 내용,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 뒤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 나라에, 그리고 이웃 나라들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힘을 자랑하는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온 나라 전체가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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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정말로 훌륭한, 야 어쩌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장군이란 말이냐, 그 칭찬을 듣는 엄청난 사건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이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서 충격적인 무언가 시나리오가 자기 머릿속에 팍 꽂히는데, 그 꽂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다가는 왕의 자리를 뺏기지 라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다윗, 나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다윗. 그 속에서 성경에는 악신이 들어왔다 그래요. 결국은 질투의 신이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어려운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전쟁에 이기고 승리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더 깊은 전쟁에, 산골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또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기고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딸을 주겠으니 저 전쟁에 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인데 딸을 미끼로 그 전쟁에 보냈는데 사울왕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전쟁의 승리에 또 돌아오고 맙니다. 결국은 이 질투의 신, 악신, 사람을 미워하는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도망갑니다. 아무 죄도 없이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엔게디라는 그 광야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글쎄 사울 왕이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하들이 다윗을 쿡쿡 찌르면서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왕을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충동이를 치는지 그때 다윗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을 빼서 사울 왕의 곁에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의 옷자락만 딱 베가지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괴로움이 자기 양심의 가책이 마음에 찔려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합니다. 왜 찔렸느냐는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칼로 옷이라도 비었느냐?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마음에 찔려서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가슴이 쿵당쿵당 걷잡을 수 없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에 찔리는데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들어 내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렇게 죽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 이런 상황에 다윗이 이렇게 진지하게 죽일 수 있는 그를 쫓아다니는, 그의 해를 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옷자락 한 자락 뺀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옷자락 뺀 것이 너무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놓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펼쳐놓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면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무 죄도 없이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다윗의 마음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마신 이를 그 사람에게 옷자락이로 뵌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희망된 세상을 살 수 있을까가 제 머릿속에 해답이 되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내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정답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시지 말라는 일은 금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를 다 너무너무 좋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과격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셔?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셔? 하나님 내 것은 안 받으셔? 하나님 날 미워해?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을 텐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는 가인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을 텐데, 한 단계 뒤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보살폈더라면 아마 가인은 그곳에서 끝장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대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뒤로 슬금슬금 가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뒤통수를 쳐서 죽이고 맙니다. 여기에서 가인의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다윗과 가인의 인생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다윗은 당연히 자기를 죽이러 온 적인데 기회가 생기면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다윗은 챙겼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도망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 앞에 딱 도착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더니 배가 여기 도착했네 라고 생각해서 요나는 그 배를 탔지만, 마침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마침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자기 열정을 가진, 자기 의욕을 가진, 자기 욕정을 가진 그 생각이 일치됐을 뿐이지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희망이, 내 비전이, 내 인생의 꿈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성공의 개념을 두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사건을, 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 마음에 찔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찔린 얘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에 찔려 괴로워한다. 여기에 이 양심에 찔려 괴로워한다는 이 양심이란 말을 어떤 주석학자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선 신앙적 양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양심을 뛰어넘는 신앙적 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나에게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것이 내 속에서 나를 쳐다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우리의 가장 큰 먼저 내 자신에게 양심의 질문, 신앙적 질문,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영적인 민감과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희망의 나라로 끌고 가시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 세상을 살면 결코 우리는 희망인 나라로 간 것 같지만 그 희망이 일회용에 끝나고 그곳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예 성도 여러분이요, 2014년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노력이나 내 인생의 비전이나 내 인생의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내 심령의 하나님의 영성, 민감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내 마음에 어떤 사건이 벌쳐져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그 양심에 찔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일은 단순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된다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희망이기 때문에 이 희망 속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희망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의 사용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를 청지기로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청지기로 보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끝장이 아니냐라고 실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작전이 담아 있습니다. 실망함 그 속에도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광야라는 것으로 꼭 거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이라고 고난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나중에 옷자락만 베고 간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7절부터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엎드리는 내용.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다면 원수 갚는 일로 다윗 왕은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다윗은
원수 갚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결국은 사울왕이 그에게 엎드린 내용이 이 성경에 너무 완벽하게 펼쳐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내 신앙을 체크합시다. 나는 신앙 양심이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인간적 관계는 적어도 법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것들로 나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인간의 양심. 사람들을 보는 데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양심. 이것에 찔려서 사람과 대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한 사람은 신앙적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 말씀, 이 신앙적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신앙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 때문에 기로하는 그 신앙적 양심에 찔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사용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보고 나 미워 안 했어? 속 쳐다보면 다 아는데. 나 그거 안 했어? 속을 보면 다 아는데. 양심을 덮어놓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적 양심까지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나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당하면 쫓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성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다윗의 영원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십니까? 실패이십니까? 이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단답형으로 기분 나쁘면 칼로 자르고 기분 나쁘면 발로 밟아버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을 눌러버리고 이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서 신앙적 양심으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 깊은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걸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잣대로 저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작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 있는 길이 분명히 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교인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이 눈동자를 의식하면 거짓말도 할 수 없죠. 미워할 수도 없죠. 작전을 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죠. 믿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있어도 즉흥적이거나 감성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합니다. 내가 만약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을 누르면 당시에는 눌림받지만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말도 않고 끝장을 냈지만 그 사람은 그러나 그와 함께 언젠가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빌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인간관계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월등하고 우월한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관의 가족들의 그 드라마 내용 읽어보면 참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봉합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국가적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가려고 참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준비하는 정당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들을 다 공개해버리면 정말로 더럽고 취사스러워서 볼 수 없는 정치권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당을 위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이 속에서 구역질이 나서 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분리해 놓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옷자락 빼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 심령의 신앙적 양심입니다. 누가 죄 없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놓으면 넌 잘할 것 같으냐?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될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그의 글을 통해서 잠시 들었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라는 거 아시죠? 어느 날 그녀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 욕을 하고 그를 핀잔주고 그래도 그는 그 아내를 상대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점점 화가 나서 그냥 자기 마음을 울분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옆에 구정물통이 있었는데 그 구정물통을 그냥 그대로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부어버렸답니다.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그를 받아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둥이 친다면 소나기가 내려오지요. 한 번은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 그렇게 수다스러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떻게 당신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고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하면 나중에 어떤 말을 타도 곤란해지지 않지. 아내 같은 사람을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여자들만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용은 아내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괴한이 나타나서 곤봉으로 소크라테스의 머리를 내려쳤답니다. 그때도 소크라테스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허허 웃고 있자 동행했던 친구가 오히려 더 격분해서 내가 저놈을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붙잡고 저놈 머리에 내가 곤봉으로 머리를 2대 쳐야 되겠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말리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당나귀에게 채였다고 당나귀에게 복수할 건가? 당나귀 많지도 못한 놈에게 뭘 그런 생각을 갖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할렐루야. 내 희망이 아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격한 감정으로 판단해서 미워하고 잣대를 때리듯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미아란 단어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마크로 두미아, 그렇게 원어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야 한다는 두미아, 이 말을 외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미야. 이 말을 외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 말을 외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저울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너는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냐? 너는 희망을 내 속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개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는 꿈. 나답게 살아라는 이 나다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이 수련시킨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옷자락만 베고 그 마음에 너무 양심에 찔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건이 내 가슴에 달려오면서 전 많은 회개를 하며 후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고, 내가 가고 싶었던 일을 마음대로 가고 싶었고, 내가 정지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대로 정지했는데, 나에게 온 기회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하나님,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군요. 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군요. 이 말은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로 서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승리를 위한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양심이 승리를 위한 무기는 무엇이냐? 그 무기는 바로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야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밈 없는 겸손이 승리를 위한 무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개나 벼룩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세웁니다. 끊임없는 겸손. 어디 가든지 꼭 앞자리에 앉아야 자기 직성에 풀리고, 어디 가든지 자기를 내세워줘야 자기 자존감이 들어가고, 어디 가든지 자기 말이 먹혀야 사람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실한 희망은 꾸밈 없는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인내가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부하들을 억제시켰습니다. 부하들 중에는 사울을 죽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윗이 이 일을 죽이도록 권면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도 누가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고 정당방위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